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3장 말씀에는요, 크게 이야기가 세 덩어리입니다. 앞에는 바산왕 옥이라는 옥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왕 이름입니다. 옥이라는 바산왕, 그 바산을 쳐서 정복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미리 분배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도 요단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됐다고 거절하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야기, 그 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장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세 이야기를 따로따로 설교해도 되지만 그냥 세 개를 하나로 묶으면 어떤 이야기 하나가 됩니다. 뭐냐면 싸우기 시작하죠. 싸움이 필요합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 싸움이 참 묘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바산왕 옥, 그리고 그 앞 옆에 있었던 헬스본의 시온 이런 사람들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끌어내실 때는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주셔요.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요단강 동쪽도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요단강 서쪽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요렇게 생긴, 맨날 지도에서 보는 그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지도가 있죠. 거기 나오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려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묘한 일이 하나 생긴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가던 이 사람들이 요단강 이제 동쪽에서요, 서쪽으로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 되는 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탐꾼을 보낸,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 요 싸움이 있기 한 38년, 39년 전 일입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보내서 정탐을 잘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보고 와가지고 굉장히 겁먹어서 오죠.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대로 우리가 가서 그 땅 취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고. 그 땅은 너무너무 힘든 땅이라고, 성벽도 높고 성문도 두껍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거기에 비하면 그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절망의 말을 전합니다. 절망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부정하고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갈 수 있다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정탐꾼의 말에 온 이스라엘이 그냥 낭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던 곳이 거기 가데스 바네아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 바산왕 옥을 쳐요. 근데 여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요, 그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딱 그 지역입니다. 완전히 40년 전에 이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쫄았다고 그러죠. 쫄게 만들었던데, 높은 산은 높고요, 성은 두껍습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처음에 모세에게는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바산왕 옥 이런 데는 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을 주려고 하셨어요. 그냥 지나가라 하시죠. 그러니 바산왕 옥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 그냥 지나갈 거다. 우리 그냥 지나갈 거다. 그러니까 그냥 길 열어주면 된다. 아무 나쁜 짓 안 할 거다. 근데 바산왕 옥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큰 무리가 오는데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전쟁을 하러 치러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있어요.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전에 한 38년 전에 우리를 그렇게 겁먹게 했던 그 바산왕 옥이요,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나오는 겁니다. 전쟁은 시작되죠. 싸워야죠. 하나님께서 어쩌면 아픈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그 오랜 시간 헤매게 하고 애굽에서 끌어내었던 그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죽게 한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이지만 뭐 때문이기도 해요. 이 바산왕 옥, 이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 나라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산왕 옥이 가만히 있지 못하죠. 쳐들어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냥 두실 수 없어요. 다 진멸해라. 안 그래도 이 사람들, 바산, 이 땅, 이 사람들, 이 거민들 때문에 내 백성이 고생하고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을 치러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할 수밖에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싸워 이겨요. 전에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고 그냥 마음을 졸이고 그렇게 겁먹게 만들었던 그 강력한 나라를 이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쳐서 부숩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뭐 무술 수련한 것은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어쩌면 이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또 자기 할아버지들이 가졌던 두려움에서 조금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릴 때도 많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라져 있습니다. 전에는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갔던 그 산들과 그 골짜기를 이 사람들이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신앙의 진보가 있어. 광야 40년이 그냥 억지로 지냈던 시간만은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굳은 믿음으로 또 이전보다 더 충성된 헌신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싸워나가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쩌면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주시려고 했지만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요단강 동쪽, 요단강 북편 그 땅도 이스라엘이 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압력하여 선을 이루셔 좋은 것 주시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낙심이 있었고 다시 용기를 내서 싸우는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는 원래 주시려고 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셔. 우리의 삶에 우여곡절이 생깁니다. 하려고 했던 일들, 그 일 딱딱 그대로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돌아가고 어쩌면 더 힘들게 가고 더 싸워야 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못남 때문에 길은 점점 험해지고 복잡해져요.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능력 그리고 그 긍휼하신 가운데 이 백성에게 더 많은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셔. 누가 이런 지혜가 있습니까? 누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누가 이런 긍휼과 자비함으로 그 백성을 돌아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세상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덜컹덜컹합니다. 가던 길을 그냥 매끄럽게 가지 못해요. 때로는 돌아가야 되고 아니면 움푹 패어진 곳에서 우리가 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싸워야 되는 일도 생기고 또 분투하고 격려하고 낭망하는 그런 일도 생길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은 늘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기대하지 않은 어떤 것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여기 우리 전신노원교회 가족들이 오셔서요. 여러분의 삶이 덜컹덜컹하고 돌아가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아니면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 늘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약속을 또 생명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싸우며 약속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지금의 이스라엘을 좀 생각합니다. 8절에 보면 여기 헐몬산, 헤르몬산이 나오더라고요. 헤르몬산을 점령한대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싸웁니다. 어제 뉴스였나요? 신문들 보면 이스라엘 분들이요 지금 헐몬산을 점령하러 올라갔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리아 반군이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군이 쫓겨났어요. 아라사드 도망가고 그래서 시리아 반군이 시리아를 전체를 이제 다시 국가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 혼란의 틈에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냥 이 시리아에 있는 모든 군사기지들 그냥 다 때려부시고 있어요. 몽땅 다 때려부십니다. 그리고 그 지상군이 헐몬산을 올라갑니다. 전에 아랍 전쟁에서 그 결과로 헐몬산 서쪽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동쪽은 시리아가 이렇게 다스리게 나눠놨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헐몬산 갖겠다고 지금 헐몬산을 넘어가서 헐몬산 동편에 있는 시리아 땅까지도 지금 군대들을 가져다 놓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여기 헐몬산, 바산한 옥을 깨뜨렸을 때 우리 산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지금 생각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스라엘 전문가도 아니고 이스라엘 3,000년, 4,000년 역사에 도대체 어떻게 그 땅을 구획해야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루어지는 전쟁은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이 전쟁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싸워 나가는 거예요. 하나 그 사람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진지해요. 그 말씀에 또 진지한 사람이구나 하는 건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것, 그거 하나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이 그 땅을 그런 식으로 가지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처럼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헐몬산에 무슨 지분이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그 땅을 이스라엘이 이 말씀에 진지하게 해서 지금도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싸워야 되는 싸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해 주시려고 하셨던 그 생명이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 싸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온세 또 함께 기도하는 건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거 붙잡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또 귀한 사명을 주셔서 온 땅에 제자 삼는 일,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 사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평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땅에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온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이 지역이, 내가 일하는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 되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 보내서 싸워요. 탱크 나가고 지금도 무장을 하고 그 땅을 쌓기 위해서요. 그냥 빈틈이 나오는 대로 갑니다. 수십 년을 준비해서 여전히 있고 알사드 정권이 시리아를 다 다스리고 있을 때도 시리아 정권, 그 시리아의 나라에 어디에 군사기지가 있는지 다 파악해 놓고요. 그냥 빈틈 빵 나니까 한 번에 그냥 몽땅 다 폭격하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을 준비해서 그 일을 때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한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에 그 방법이 옳은 것 그런 것을 넘어서요. 이 사람들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약속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취해야 된다는 그 믿음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 얘들은 뭔가 싶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의 이 진지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진지한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요? 이스라엘은 그 땅을 향해서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 나라 임하는 걸 위해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새벽마다 싸우는 거죠. 기도하며 나오는 거죠. 말씀 읽으려고 애쓰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분투하는 싸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정말로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싸워나가는 이야기를 하네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라 그랬죠? 요단강 동쪽의 땅을 나누는 겁니다. 동쪽의 땅을 나누는 이야기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 루벤, 가시어 이런 이 요단강 동쪽, 사실은 요단강 건너가서 싸워야 되는데요. 건너가기 전에도 벌써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러면서 더 큰 땅을 얻게 된 거였던 거죠. 그런데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강 동쪽과 북쪽에 어쩌면 덤으로 얻은 이 땅을요 자기들한테 달라고 합니다. 이 땅은 왜 그러냐면 목축하기가 좋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목축하는 민족, 종족이에요. 우리 부족은 목축을 잘하고 우리는 양이 많고 그래서 요단강 거기 농사 짓는 땅보다는 오히려 여기가 훨씬 더 나으니까 우리 여기 살게 해달라고 이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때 불같이 화를 내요. 민수기 32장입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너희들이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고, 너희처럼 싸움 잘하고 보통 농사 짓는 사람들보다는 양치고 카우보이들이죠. 싸움 더 잘합니다. 서구 영화 보면 맨날 카우보이들 나오잖아요. 여기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너네들이 그러면 어떡하냐고, 여기서 우리가 갈라지면 어떡하냐고, 너희 다른 형제들이 이 일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겠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여기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하는 대답이 있어요. 아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할 거라고, 우리 가족들, 어린 가족들, 우리 부녀자들은 이 땅에 두고 가겠다고, 우리의 양들은 여기에다 두고 가겠다고. 하지만 우리 므낫세 그리고 갓
므낫세, 루벤 모든 지파의 남자들은요 싸우러 너희와 함께 갈 거라고,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 싸우러 요단강 건너갈 거라고,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 우리가 가장 앞에 설 거라고, 우리의 땅은 이미 있지만 우리가 앞에 설 거라고, 우리가 선봉대로 서고 우리가 돌격대가 되고 우리가 가장 험한 전쟁은 우리가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모든 내 형제들이 그 땅을 얻고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땅을 얻고 안식을 얻은 것처럼 다른 모든 형제가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앞에서 싸우고 그 안식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의 땅 요단강 동편으로 가겠다고 모세가 그 이야기를 기쁘게 듣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뭐죠? 형제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싸워요. 아마 여기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땅을 위해서 싸우는 건 없습니다. 선봉에 나가서 싸우는 모든 치열한 전투들은 다 뭐를 위해서요? 내 형제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사람들이에요. 내 형제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사람들. 앞에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였죠?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붙잡고요, 그리고서는 싸워야 되는 싸움에 두려움 없이 싸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다는 그 깨달음이었어요. 열심히 싸웁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한 단계 더 넘어가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해서 싸웁니다. 내 형제를 위해서 싸워요. 능력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많고 발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땅이 주어져요. 혜택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받은 혜택들, 어쩌면 내가 가진 안식들, 하지만 거기에 나는 안주하지 않아요. 나는 내 형제들을 위해서 싸웁니다. 내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빨리 달리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안정적인 것들을 마련케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까? 나는 내 안식을 찾았으니 이제 남들 싸우는 거 구경하면 됩니까? 아니, 남들 싸우는 건 어쩌면 구경해도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내 형제가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는 싸워 나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제는 정말로 용맹하고 은혜가 많은 형제는 우리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꺼리껴 하지 않았던 예수님이셔. 예수님, 우리 형제가 되신 그분은 당신의 안식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안식처는 저 하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한 평화 안식을 누리는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형제가 되어서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러 나오십니다. 제일 앞선에서 싸워 나가셔요. 제일 위험한 싸움을 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위한 승리의 땅을 넓혀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전에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만 싸우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싸우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앞서 달리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 그렇게 하십니다. 언제 돌아가십니까? 우리의 모두가 다 안식을 얻을 때 우리의 그 형제는 자기의 땅으로 갈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의 그 형제는 우리가 모두 안식을 얻은 후에 우리 이 땅을 아버지의 땅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만들어 참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그 형제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든든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싸우는 형제가 있어요. 정말로 능력 많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이사야서 말씀대로 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죠. 한 아들을 주셨죠. 정말로 놀라운 기묘한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고 용맹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평강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 안식을 가져다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분의 뒤에서 함께 따라 살며 한 걸음 한 걸음 안식을 누리세요.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앞서서 싸우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죠. 그 형제가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너희도 나처럼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염려할 것 많은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가 평강과 안식을 주 안에서 누리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죠. 안식을 누린 사람들은 거기 머무릅니까? 아니요. 정말로 내 형제들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힘과 능력으로 앞서 나가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내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셔야 돼요.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정말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와 함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뭐죠?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슬퍼요. 그렇게 싸워왔던 모세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이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지만 대답은 됐네 이 사람아입니다.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더 이상 구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로 전진해 가시죠. 여호수아를 세워라,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싸워 이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모세의 마음에 감정이 이입됩니다. 적어도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감정이 이입되죠. 인생의 끝에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됐다고 말하시면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하는 모세의 마음에 이렇게 동조가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는 해요. 하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삐졌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모세는 삐지지 않아요. 그냥 됐다는 그 말에 그냥 됐다고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산, 아름다운 산을 보라는 말에 됐다고 안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몽땅 다 눈에 담아 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너 가르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그 말에 모세는 당연히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준비를 시켜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싸우고 또 우리 형제를 위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꿈이 끝나고 우리가 달려갈 길이 맞춰진 그때에도 우리의 싸워야 될 싸움들,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싸울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싸워야 될 일들은 누구에게? 후계자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약속을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다 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좀 이상해요. 영화가 소편이 나오죠. 1편, 2편이 나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싸우는 싸움이 내 모든 것의 끝, 내가 죽어서 끝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갈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세상이 없어지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다 맞춰도 여기 흘러가는 역사는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역사라는 게 히스토리입니다. 역사는 마이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거예요. 아니 그럼 그분의 이야기는 가지만 내 이야기는 끝난 것 아닙니까? 아니요,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어쩌면 성경 전체로 보면요, 누가복음 9장에 여기 있는 이 모세가 다시 나타나요. 다시 나타나서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 정말로 변모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엑소돈에 대해서 얘기해요. 엑소돈, 그냥 출애굽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백성들의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사랑하심으로 죄에서 구해낸 많은 사람들의 엑소돈에 대해서 얘기해요. 엑소돈은 도대체 누구 이야기입니까? 모세 자기의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삶으로 끝난다는 건 사실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내가 살아가지 않는 시간들, 그 시간들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온세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오기를 바라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더라도 정말로 그의 이야기 안에 내 삶은 여전히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복도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의 영원함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원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 안에서 살아가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도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또 복된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할 거고, 나도 언젠가는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약속의 땅 앞에서 담대하라는 신명기 3장 말씀을 우리도 함께 읽으며 돌아봅니다. 우리의 싸움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을 돌아보고, 또 여기 정말로 죽음 넘어서도 소망을 품는 모세, 그 모세를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여있는 시간은 12월에 어둠이 짙은 새벽이고요. 그리고 12월 대한민국은 혼란의 새벽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12월 14일이에요. 13일의 금요일은 아니지만
오늘 이따가 뭐 4시에 뭐 탄핵에 관련해서 뭐 투표를 국회에서 한답니다. 뭐 사람들은 뭐 탄핵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안 될지도 모른다, 여러 이야기들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건 이 나라가 지금 굉장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절에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어요. 우린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뭐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3가지 얘기하죠. 싸워나가라는 온갖 우여곡절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싸워나가는 싸움들, 그러면 뭐랑 싸웁니까? 우리 무슨 국힘이랑 싸웁니까? 우리는 더불어민주랑 싸웁니까? 아니면 그들과 싸웁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악한 것들, 그것과 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무슨 프랭카드도 아니고 무슨 응원봉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다른 건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죠. 다시 한번 진리로 뛰고 복음의 투구, 구원의 투구 쓰고 정말로 의와 믿음의 갑옷 든든히 입고 성령의 법, 말씀을 가지고 든든히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일들과 싸우셔. 내 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악과 싸우시고 의를 말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의 싸움, 그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 싸움 하실 때 어떻게 하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를 안식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안식을 위해서 기도하셔. 이 민족의 안식을 위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싸워 나가십시오. 기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노에 불타오르지 말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불이 우리를 사르지 않도록 그 분노의 불을 꺼내시고 절망으로 끌려 내려가지 않도록 소망,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싸워 나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먼 곳으로 떠나갑니까? 아니요. 그래도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내 사랑하는 이들을 격려하셔.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앞날에 이루어질 일들의 기대를 품고 다시 소망의 이야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을 전해 가십시오. 2024년 12월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25년을 또 바라보는 거죠. 그 앞날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 내가 없을지라도, 내가 그때 없을지라도, 내가 그때는 싸울 수 없을지라도 싸울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셔서 정말로 여기 신명기 오늘 말씀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 어두운 시절을 우리가 섭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진지하게 믿는 이들, 아버지 어둡다고 하여 주저앉지 않고 두렵다고 하여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상황에서도 싸워나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한 것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과 복, 그 약속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식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의 안식을 위하여 앞서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정말로 주님이 그리 달려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따라 형제를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소망을 보게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12월을 넘어서는 소망들을 우리로 품게 하시고 또 그 일로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격려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딱 3가지 오늘 말씀 그대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싸움입니다. 주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약속이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전에는 내가 두려워했더라도 이제 다시 싸워나갑니다. 그 땅 이름은 르바임이에요. 전에 르바임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바산 땅 그 르바임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이제는 다시 왔어요. 넘어졌던 그곳에 내가 다시 싸웁니다. 내가 돌아서야 했던 그곳에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싸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옵소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내가 내 형제의 안식을 위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게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단을 주셔서 내가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형제를 위해서 싸우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로 소망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다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간구한 우리의 기도에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